자,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조롱을 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제명을 받게 되기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모든 일의 모든 죄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갈 왕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심한 굴욕과 수모를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좀 조롱하고 막 수모를 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침을 뱉고 막 꿇어 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작정한 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여러 장면들을 지금 이 16절에서 32절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개의 장면, 겹치지 않는 여러 개의 장면들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조롱받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조롱을 받고, 또 이 뒤에 가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폐의 제명을 쓸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이 조롱받는 이 장면을 쭉 나열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될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냐? 폭동이 있고 배반이 있고 폭력과 사악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강도들도 나오고 사람도 죽고, 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면 죄 없는 사람을 뭐 누명을 씌워서 그냥 죄를 그냥 만들어 버려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포악함과 제약함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악함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져버린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과감하게 예수님을 탁 풀어주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거기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정말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 오점을 남기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잘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폭동이 안 일어나고 내가 잘 다스린다는 것을 너무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근데 자기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싫어.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을 하면서 타협을 보는, 그런 양심을 버리고 폭동에 두려워 타협을 보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악함을 보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찬 유대 지도자들을 보게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백성들을 막 군중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신상 모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세히 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살펴보면 자기들한테 있었던 권세, 자기들 안에 있었던 기득권, 자기들 안에 있었던 어떤 영향력을 예수님이 자꾸 뺏어가는 거야. 진짜 권위가 있고 진짜 능력이 있고 백성들의 어떤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듯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사악함이 있었죠. 또 하나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한 명,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 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조금 혁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해.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만 보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돈과 맞바꾸어서 팔아넘기는, 돈을 택한 대신의 사악함을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의 군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빌라도, 유대의 지도자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유대의 군중들의 이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 속에 나타난 이 사악함과 포악함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행동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퍼져 있는 이스라엘의 제일 많은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됐던 거죠. 아마 마가는 그런 거를 엄청 많이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군인이 조롱하는 거, 지나가던 사람이 조롱하는 거, 막 뒤에 보면 여러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 2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미 많이 맞으시고 엄청나게 이제 힘겨워하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을 힘겹게,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에 쉽게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이 루포라는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집안의 모습을 나중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조금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엉겹거리고 서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 장면 하나를 또 보여줘요.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사실 이 장면을, 이 말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을 사실은 좀 상상하게 하는 거죠. 또 무리들 가운데 또 지나가는 가운데 23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적셔서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냄새를 맡으시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근데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뭐냐면 진통제 같은 거야. 마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마시면 자신에게 오는 이 아픔이 좀 상쇄돼.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왜? 예수님은 홀로 그 고난을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사실은 온전히 가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잔을 받으시지 않으셨죠. 이 장면도 마가가 또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4절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옷을 가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에 소개되냐면 시편 22편에 소개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동일하게 소개가 되는데, 시편은 언제 쓰여졌어요? 구약에 쓰여졌죠.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죠. 근데 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사건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제목을 쓰게 하는데, 그 제목이 아까 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그 좌표에 붙였다는 것을 또 장면을 보여요. 되게 여러 장면들이 보이죠. 또 하나의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27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두 강도들은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주의,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어찌 보면 좀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인데 과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민족주의를 좀 드러내고 막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이 당시 강도라고 했고, 이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 이들의 강도, 그들 사이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그런 혁명가가 아니었는데, 그런 강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강도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저랑 같이 쭉 지금까지 해와서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그리고 마가는 계속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에서조차 아직도 많은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저 조금 유명했던 혁명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가는 쭉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욕을 하고 또 32절에 보면 강도들조차도 욕을 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여러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을 겹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줄곧 던져주고 싶었던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들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해야 될 임무이고 통치 방법이었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임무며 통치 방법이었다. 참 알 수 없는 말이긴 한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됐는가? 왜 그 일을 임무로 하셨어야 되는가가 사실은 질문되어지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했고,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상에 머물러 계셔야 됐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어지게 되죠. 성경 여러 곳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유익되어지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 어떤 유익이 있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유익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죄가 있는 우리가 죄값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결과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이해하잖아요. 제가 이게 말한 거 사실은 뭐 대충은 다 들어보셨고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고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아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냥 온 세계가 자동적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개개인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애를 써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강제로 막 밀어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준비됐고 큰 사랑으로 그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만찬하셨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거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그 다음에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기억을 하게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빵을 먹고 피를 먹고 뭔가 의형제를 맺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먹었어야 돼. 차려놓은 밥상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밥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모든 준비는 다 마쳐놨어. 이미 승리는 하셨어. 그런데 그냥 그걸 알고 그래 그거 알았으면 됐지 뭐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 먹는 게 되겠죠. 물론 이게 우리가 받아 먹는 행위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 그러면 그게 무슨 그 말의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부족해. 그냥 믿는 거 믿어져요? 사실은 믿어지는 게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완전히 선명하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너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실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야.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실제를 보고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그 세상의 색깔이나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이 왜곡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딱 전달해 주지만 그것을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시작할 때 그 사악한 사람들 누굴 얘기했어요? 유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로마 군중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막 옳은 것처럼 막 특히 군중들 옳은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내가 음흉하다든가 내가 좀 잘못된 필터로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선하고 착해. 그런데 그 안에 의도가 많이 벗어나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의도가 이만큼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믿음으로 제대로 말씀의 약속들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자신 누군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스스로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두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가말리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식 있는 학자, 그 다음에 글을 엄청나게 잘 써서 학문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해. 뭐 여러 가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런 자기의 유익, 바울은 자기 마음에 더 이상 두지 않았대.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고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돼. 그것을 내려놓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냐면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미 그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이 유능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넣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곳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내 유능함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려면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쉽진 않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 나한테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거 어떻게 해? 그리고 이거를 다 버리고 그냥 산소에 살아야 되나?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대체해 버릴 만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 어떤 유익함이 하나님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또 어느 순간 또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유익하게,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고 경험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익한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향이 되어지는 신성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